할렐루야.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1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어떻게 보면 리셋시키는 욤키푸르라고 하죠.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은 간단한 개요의 말씀이고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이 속죄일의 규례와 또 특별히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미리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풀이해주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하루,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0일쯤이고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월 달입니다. 이 날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에 들어가서 희생의 피를 드리는 날이죠. 10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불경하게 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정결을 강조하신 것은 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갑작스런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죄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속죄의식은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의 정결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화려한 무늬와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 마치 왕의 옷과 같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목욕 제기를 하고요. 몸을 씻고 나서 흰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아주 소박한 옷이죠. 이렇게 소박한 복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실은 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얀 세마포는 사실 이 겸손과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죠. 이게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커다란 주제로 흐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 정말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는, 죄를 속하는 것은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속죄일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에게 왜 이 대속죄일이 따로 필요했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아닐 때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대속죄일이 필요했던 것은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그 죄의에서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날에 드리는 속죄제와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가 모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때에 죄가 드러나거나 깨닫게 될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리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누적되어 있던 정체된 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인간의 죄가 사실 한이 없지 않습니까? 죄 자체가. 이걸 다 헤아려서 이걸 다 일일이 속죄하려면 어떻습니까? 매일 아마 붙어가지고 속죄제 계속 드리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을 속죄제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말하면 좀 한꺼번에 싹 털어서 용서받아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은 해결되지 못한 백성의 모든 죄들을 철저히 닦아내고 정결하게 함으로 모든 1년 동안의 죄과를 리셋시키는, 그야말로 리셋시키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속죄를 정말 완전하게 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물론 이 대속죄일 자체도 완전한 그런 대속이 아닌,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대속이죠. 하지만 이 속죄일의 정결함을 거쳐서 다시 거룩함으로 리셋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속죄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한 은혜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결국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밑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인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제사라는 것 자체가 구약의 레위기에 계속 제사가 나오지만 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제 몸을 씻는단 말이죠. 목욕 재개를 해도 땀도 때도 없이 정말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씻겨지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세마포를 빨아서 입어도 그 옷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 제사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다른 동물을 태워서,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그 아사셀 염소에게 나의 모든 죄가 옮겨졌다 하고 광야로 보내는 것을 이 아사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사람의 죄가 염소에게 옮겨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것이죠. 은혜로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이 되게 은혜로 정해주신 것이 이 정결하게 하는 제사이고 속죄의 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대속죄일의 이 제사로 백성들은 1년간 범죄한 모든 죄를 속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면서 나머지 남은 364일간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통 때도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이 대속죄일에는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짊어지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죽게 하는 아사셀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대속죄일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보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오락가락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우리의 이 간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가 정말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라고, 우리가 정말 하느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땀과 때와 그리고 아직도 세마포에 먼지가 더덕더덕 묻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제사 제도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제사를, 희생 제도를 대신 갚아주시는 속량을 말이 되도록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세상의 먼지와 땀에 쩔어서 우리의 힘으로 씻고 세마포를 빨아도 너무나 더럽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아사셀 염소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 더러운 현실들을 말씀으로 뒤집고 기도로 뒤집으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